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이고요. 제목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 첫 번째 모음집이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30개의 교훈을 제시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4장 23절부터는 지혜자들의 말씀 두 번째 모음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모음집은 첫 번째 모음집보다 분량이 짧지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의 두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가리는 이유는 판결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임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법을 적당히 구부려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과 권력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는 불신에 빠지게 되어 살기 어려운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국민들은 불의한 사법부를 저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을 악인으로 인정하고 꾸짖고 견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기쁨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벌이나 훈계를 통해서 악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의를 세움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인 것처럼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심과 동시에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생활을 다 하고 나서 가정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세울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결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를 결혼식 준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을 잘 치르기 위해 예물과 예단, 피로연, 패백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준비는 신랑과 신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식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결혼은 평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즐겁고 신나는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을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 남을 속이는 것은 말로 한 사람의 이야기와 역사를 왜곡하는 무지막지한 죄가 됩니다. 그가 온몸으로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으로 만들어 온 것을 다 허무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은 가증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 없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오직 아름답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웃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원수 갚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는 복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비방에 똑같은 비방으로 응수하여 복수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싸움에 휩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좋은 밭을 주어도 가시덤불과 잡초만 나는 밭이 되게 하고 좋은 집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좀 더 자고 졸고 눕는 사이에 거대한 군대가 침입하듯이 가난이 일시에 덮치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방치하는 일이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입힙니다. 자신의 게으름으로 타인의 수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입히는 죄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항하여 이를 악물고 싸우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치열하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거를 하거나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제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